11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9살 된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에게 들은 말인데, 9살인데 자기 딸이 이렇게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왜 이리 빠르냐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정말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나누고 또 나누었지만, 정말 세월은 정말 살같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되는, 느껴지는 그런 이 시간은,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은 너무나 빨라진 것입니다. 말세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도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없었던 것들이 많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와 문화학교가 생기게 되었고, 또 이제 각 성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EM이 시작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시작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 선교와 또 IT 선교와 또 기타 다른 선교들을 통하여 복음의 열정을 또 나눌 수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서 또 설교 동영상도 매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참 생각만 많았지 정작 뚜렷하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해봐도 과연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는지, 아니면 성도들이나 교회 시스템이나 어떤 것이 제대로 셋업이 잘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지경으로 참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꿈에도 그리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 이민사회에서 지쳐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자그마하지만 편안한 휴식처를 되어주기 원했지만, 아직도 역시 가야 할 길이 먼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정말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누구에게 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케어하기에도 버거운 힘든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치유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곧 있으면 2015년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의 공모 술수를 통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무리 교회 수적으로 만약에 평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아이는 이제 가만히 두어도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도와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건강한 교회를, 정말 참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 성경에 나오는 건강한 교회들, 과연 성경에는 어떤 건강한 교회들이 있었는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인가, 그런 건강한 교회인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인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과연 어떤 교회가 있을까? 성경에는 어떤 교회가 또 가장 건강한 교회일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성경에 교회가 꽤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또 서머나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대 교회라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된 정말 가장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소개되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서 적어도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는 가장 건강한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라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른 초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도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가장 성경에서 제시된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이민사회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에도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냥 숫자가 많으면 건강한 교회인가, 또는 어떤 사역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인가? 물론 그런 모든 것이 평가가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앞으로도 말씀을 같이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오늘은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평가 기준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 5가지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신학자들이 다, 목회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선교는 전도와 선교를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이제 아웃리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사는 이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겨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제입니다. 상하간에 어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5가지가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한 군 하나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이 5가지의 존재 목적을 얼마나 충실해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성을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독립되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는 교회는 다른 것들도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제가 살아나고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건강한 교회였는지를 오늘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저도 여러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유명한 교회고 워낙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미 당시에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도시 중에서 로마만큼 큰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또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소아시아에 지는 아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오늘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로만 해도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으로, 안디옥과 로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교통도 아주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과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신약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웠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일로 인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회개하고 그냥 너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그 권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회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다가 감옥으로 집어넣는 그런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몰려들었던 큰 무리가 따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핍박을 받게 되자 하루아침에 정말 어찌 보면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다들 전부 다 짐을 싸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숨어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각 지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베니게라는 곳까지, 그리고 이 페니시아라는 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이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까지 더 위로 올라가서 더 동쪽으로 가 있는 그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찌 보면은 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정처 없이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게 되어서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가지고 나올 것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떠돌이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했던 것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무슨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곳마다 그 가정에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쪽에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저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가정마다 또 여러 가정이 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을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기를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모였던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가정교회들, 그 교회들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지역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손이, 즉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 유대인들은 비록 흩어졌지만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미 그 지중해 전체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도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방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폭발적으로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 교회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는 잘 드렸는가? 예배는 어떻게, 교회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데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드리는 것이 우선적인데 과연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렸는가? 안디옥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 가운데 이제 바나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를 이제 이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의 교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정말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내니 바나바는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집중한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나바는 이제 집중한 것이 이미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을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는 제자 훈련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 한번 경험했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주님께 나아가는 지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찬미하라, 그렇게 아마 이 바나바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을 하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배가 충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분명히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부분적으로 이제 그 중심이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 중심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 가정, 저 옆 마을에 있는 가정, 여러 곳에 있는 가정들로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복음 말씀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복음서가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럴 상태였겠지만 말씀이 있으면 그 편지를 우리 여기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람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 예배가 비록 좀 거칠기도 하고 어떤 순서가 정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부분은 이 나중에 바나바는 이제 이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부흥하자 이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참 착하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분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이 사역을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헬라말도 능하고 모든 것에 능하니까 그를 다소에 가서 숨어 있던 이 바울을 찾아서 결국 불러와서 같이 동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력을 하면서 초점을 나누었던 것이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같이 1년간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바울이 잘했던 것은 가르치는 것도 잘했지만 복음 전가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래도 양육과 이런 교육 쪽에 아마 관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더라. 이 말씀은 그냥 강력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사역을 따로따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이 합력해서 1년간 가르쳤다는 것은 제자훈련과 이렇게 양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 이 행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양육 훈련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합력하여 일을 이루니 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부분은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오늘 뒤에 보면 13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이 명령하셨는데 성령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이제 이미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이 교회 중심으로서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또 말씀 증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는 5명의 리더들 중에 5명의 지도자들 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인데 두 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러 하는데 그 교회는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담임 목사를 이렇게 파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회에 대한 안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보다는 큰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더 큰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첫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제1차 선교 여행 이렇게 전도 여행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각지의 교회가 생기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생긴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최고점을 받아도 되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봉사의 측면입니다. 구제라고 했습니다. 아웃리치라고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처음 접하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들은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없었는데 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에게 사람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예수쟁이라는 의미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기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인데 저들은
이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저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지역사회와 교인 상호 간의 봉사와 섬김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깥 사람들이 바깥에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 사역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시기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이 어느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꿈을 하지 못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자금을 모았습니다. 선교비를 모은 것입니다. 이 구제비를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그 돈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어서 예루살렘에게 전달하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를 했던 첫 번째 기록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봉사하고 지역사회 섬기고 구제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정말 열정을 보였고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제입니다. 과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교제는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 고린도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그 이 안디옥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이제 담임 목사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니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게르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이런 영어 표현입니다. 니그로입니다. 흑인입니다. 흑인 중에서도 좀 안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니게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니게르 시몬이 두 번째로 서열을 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서열로 본다면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흑인이었지만 아마 노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 사회에 그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노예였던 사람을, 사실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노예였던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도 간의 상호 간의 교제가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전에 노예였지만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루기오도 이 헤롯, 이제 이 헬라파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당시에 왕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헤롯 왕과 어릴 때에 같이 유모가 같았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먹었던 음식과 젖을 이제 이 사람 마나엔도 같이 먹고 커왔다는 것입니다. 왕과 같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왕족이거나 또는 이러한 그런 높은 귀족이거나 이렇게 된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사울은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말씀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말 5명이 어찌 보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어울릴 법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이 전체 회중의 대표로서 이제 교회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정말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정말 크리스찬의 커뮤니티를 완전한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그 참된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문제입니까? 어떤 재물이 문제입니까?
또는 어떤 높낮 지식의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다 없고 그런 것이 떠나가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노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기 힘든데, 이미 노예 제도가 아직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내에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성도 상호 간의 어떤 신뢰와 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금방 보았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5가지 기독교의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5가지의 목적 중에서도 정말 가장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교회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언제 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어떻게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만큼 성경 연구나 기독교의 한 측면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 이후에도 성경 보존과 성경 연구에도 큰 영향력,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화평강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의 정말 임재를 체험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교육은 어떻고, 성교의 상황은 어떻고, 봉사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 섬김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 상호 간의 우리 교제는 또 어떻습니까? 상호 간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먼저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 내에서 이루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5가지 기준을 가지고만 딱 잣대를 재어봐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5년을 통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이 결과로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 수가 많아졌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사람 한 영혼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하고, 또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은 근처에 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또 먼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본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떻게 꿈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이루어 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우리 은혜화평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어린 나이라고 해서 그냥 어른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또 그리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서 이제 힘있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11월달, 12월달 동안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은 부분을 제시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릴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좋은 벤치마크를 마크가 되어서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